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며 살리는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구역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더 회복되는 것 같고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또 이번 주도 새 구역에서 이렇게 대신방, 구역 대신방을 받게 될 텐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길이 얼마나 고단했던지 힘들었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바꿔 좀 생각해 보면요, 40년 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냐? 민수기 14장 22절에 10번이라고 나옵니다. 40년 동안 10번 원망했으면 많이 한 걸까요? 적게 한 걸까요? 그리 많이 한 것은 아닌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10번밖에 안 했으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에 몇 번이나 원망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찌 보면 많이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40년 광야 생활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드니까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면서 어떨 때는 채찍을 들기도 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사랑으로 품어주셨다가 그러던 중에 이제 40년의 이제 끝자락이 되어서 에돔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에돔 땅으로 지나가면 금방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는데 이 에돔 왕이 우리 땅은 절대로 지나가지 못한다.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이고 그 에서의 후예가 에돔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보다도 그 큰 형격인 에돔이 딱 길목을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 길을 들어서야만 했습니다. 40년 동안 너무나 고된 광야 생활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은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백성들은요, 절망했고 그 절망은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광야에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고 죽게 한단 말입니까?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만나 질려버렸다라고 그렇게 질려버렸고 싫습니다 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만나가 꿀 섞인 과자처럼 맛있는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았더라. 아멘. 꿀 섞인 과자, 달고 맛있는 과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또다시 우회하는 그 길로 가자. 백성들은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맛있는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원망은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진실을 변질시키고 맙니다. 맛있는 만나가
맛없고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고 만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먹어도 질리지 않았던 그 만나가 갑자기 마음이 상하니까 맛없는 만나, 하찮은 만나, 생명줄과 같이 그들을 먹고 마시게 했던 그런 귀한 생명의 만나를 갖다가 하찮게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원망은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그런 좀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소중하고 올바른 진실을 다 잊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원망은 진실하고 좋은 것을 하찮은 것으로, 나쁜 것으로 여기도록 그렇게 변질시키고 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애굽에 휴가 가서 참 즐겁게 놀면서 지내다가 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질질 끌려온 그런 사람들처럼 원망하는 그 말을 내뱉었던 겁니다. 사실 애굽 출애굽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해서 온갖 학대와 그리고 노역과 고통 중에 신음하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절규하는 그 음성을 듣고 구원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속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구원의 은혜와 은총들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원망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에 변질이 오게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과 원망은 점점 심해져서 결국 하늘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이 원망이 바로 11번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뱀 사건이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불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때와 달리 이번에는 즉각적으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찾아가 불뱀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했는데도 한 번도 돌이키거나 회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가 깨어 기도하며 중보기도하며 중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번째 이 불뱀 사건에서의 원망 가운데는 처음으로 백성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렇게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분명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모세가 쓴 창세기 3장의 말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백성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을 때 모세는요,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봤던 모든 사람은 즉시 나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은요,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백성들은 살아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적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모세의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 전체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했던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기도는 현재 처한 자신의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과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난이 닥쳐와서 고통이 심해지면 우리도 모르게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고 주변의 상황들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말이 그렇지 바깥에서 텐트 치면서 40년 동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계속해서 그렇게 유목민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 생활이 씻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음식에 제한도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 두 가지 음식만 먹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몰리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했고 그 원망이 점점 번지면서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광야로 내몰아 가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런 말을 이 백성들이 원망 섞인 어조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원망은요,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여호와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원망이라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죽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원망은요, 불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오는 죄가 나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원망은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신뢰하지 못할 때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의 원망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곧바로 모세에게 달려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입니다. 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할 때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들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그 관계를 올바른 관계, 좋은 관계로 맺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요, 이 원망을 바꿔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회개가 바로 기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을 때 유일하게
모세만 원망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중요합니다. 모세는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간증하기를 모세가 어떻게 하냐?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며 있었다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면서 결국에는 모세의 자리에 여호수아가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놋뱀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그 원망의 그런 사람들이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기도 교제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불뱀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대로 놋뱀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놋뱀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 때 높이 들렸던 이 놋뱀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것이 기도이고 바라보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놋뱀을 쳐다봤던 사람은 육체만 사는 육체의 치료로 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 외가댁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정 그 외가댁에서 처음 예수를 믿으신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사실 그 4대가 같이 살면서 층층시야 시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시는 것도 어려운데 증조할머님, 증조할아버지까지 모시고 또 목욕도 해야 되고 몸이 불편해서 참 어렵게 하루하루를 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어릴 때 지켜보면서 같이 자랐고 한 가정에서 4대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늘 지켜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에 나가셔서 울며 기도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공급을 받고 또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정 식구들을 모두가 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장녀였던 저희 어머니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머니께서 너무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가족들에게, 친정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자고 설득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한 가정 믿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섯째 이모가 먼저 믿기 시작하고 둘째 이모가 믿기 시작하고 셋째 이모가 믿기 시작하고 넷째 이모 그리고 또 막내 이모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많죠. 딸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모님들이 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외할머님까지 다 믿게 되어서 원래는 예수 믿기 전에 설날이나 그리고 추석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술 파티가 일어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근데 어릴 때 그 모습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담배를 태우고 화투를 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화투를 치던 것이 어떻게 바뀌었냐? 윷놀이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던 술 파티가 무엇으로 바뀌었냐? 건강하고 유익하고 좋은 음식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음식 자리로 바뀌게 됐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모이기만 하면 가장 먼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신학생이니까 저보고 예배를 집례하라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 어머님의 그 기도를 통하여 온 가정이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바뀌는 가정이 회복되고 바뀌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모세는 다른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메어 달리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깨지지 않는 관계 속에서 기도 교제 속에서 온 백성이 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불뱀의 그 물린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놋뱀이라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은 누구나 저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한 그 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사람,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한 그 한 사람, 그 기도의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한 사람의 기적의 주인공, 그 한 사람을 통해 기적의 주인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도를 통해 살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요,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엘리야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엘리야의 그 모든 생애를 보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로 3년 반 동안 가뭄이 찾아왔었고 또 엘리야가 기도하자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을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을 소유했었는지 잘 드러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였습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하느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바알의 450명의 선지자들과 겨루는 그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던 엘리야는 구약에서 에녹 다음으로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엘리야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의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사를 쓴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우리의 텅 빈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모든 갈급함은 기도로 하나님으로 채워 나갈 때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쁘지 않은 것,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기를 원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가까이, 아니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꼭 안아주시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해서 외부와 단절된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기도 골방과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새벽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 한적한 곳에서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화장실에서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만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을 하나님으로 만족한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규칙적인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고 사람들이 몰리도록 역사했습니다. 사역의 큰 성공을 이룬 그 예수님은요, 그 큰 성공을 바라보지 않고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밤이 맞도록 습관을 쫓아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모든 사역의 방향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갔던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 사역에 성공한 그런 부흥의 물결을 뒤로한 채 한적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은혜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다시 사역의 현장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모세처럼 살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기도의 그 첫걸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기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을 고정하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 기도의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의 텅 빈 심령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로 채워져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힘과 능력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주신 힘을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 한 사람,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